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온 땅이 메말랐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850명이 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다시 기도하면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그리고 달려갈 때에는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권능의 사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본문 직전까지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인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도 했지요. 이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과 사역으로 온 나라와 백성의 이 영적인 기운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집중되고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 악한 왕은 권좌에서 내려오고 다시 이스라엘은 신앙의 부흥기가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2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다 뒤로하고도 상황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했다면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하고 몸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자복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아합은 자신보다 더 악한 아내 이세벨을 찾아가 엘리야의 행태를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많은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조차 없지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년 동안 홀로 분투하며 이스라엘의 정화를 위해 달려왔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온 백성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했죠. 시대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았고 엘리야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만큼 봤으면 무엇인가 달라지리라고 마음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고 악한 왕과 왕비는 더 악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엘리야는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쓰고 주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악한 선지자들을 다 제가 처단했는데 그 결과로 저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어떤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나의 생명조차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하나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 마음에 품었던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하여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경험이 참 많죠.
여러분, 이 가운데에 내 꿈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다 풀려나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품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천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숙해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견디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기대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그동안 인내하고 보다듬으며 용납하며 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좀 풀어주셔야지요 라는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도 주님, 그래도 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별하여 지키며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재능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애써봤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아직도 답답합니까? 왜 막막합니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을 하는 저희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영혼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종이라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나를 향한 그런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 가슴에 품은 사직서를 하나님께 꺼내들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광야가 바로 그런 광야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는 것은 없고 이제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한 번만 더 주님이 힘을 보태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내 마음에 깊은 실망을 한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먼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며 그 산과 바위를 다 부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다시 지진으로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지만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느다란 속삭임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이고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셨습니다. 바람보다도 빠르게 달려가며 불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실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이셨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불과 지진으로 바람으로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세미한 소리와 같이 너의 삶과 일상 가운데도 잠잠히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너의 기대대로, 나의 기대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소원하는 그대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더 높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의 수고와 애씀이 열매가 없고 너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아무 변화도 없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광야 가운데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 땅의 왕을 기름 붓고 세우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도 못했고 너는 보지도 못했고 너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실망하지 마라. 그렇게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경을 넓혀가시며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깊이 공감이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전에 군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과 생각들을 생각하며 그 군대에 더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응답으로 단호하게 그 군대를 뒤로하고 전역 지원서를 내고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앞길도 신적하게 열렸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없어 보였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그 잘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만히 방에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절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순간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와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끌어 가신 것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작은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계시던 때였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곳에서 저를 사용해 주셨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너무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선배를 통해 우리 수서교회를 알게 되고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길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정말로 비틀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삶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르게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실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분을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항상 그분의 등만 바라보며 걸어가기 때문에 막막함과 답답함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광야를 걸으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침이 있다면 결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 이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조종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 왜 내 기대와 다릅니까? 라고 낙심하고 실망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이 온 가슴 가득히 터져나오는 찬양, 이 찬송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은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1분 1초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힘차게 일어날 때에 그 가슴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부르실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이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래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에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때야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그분이 누구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열방 주 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때까지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심도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도,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굳건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